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56절부터 57절입니다. 제가 9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드려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도겸 목사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모습도 참 아름답고요. 또 계신 곳에서 한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 너무 귀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참 익숙하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는데 벌써 한 반년, 한 6개월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이거 역시도 이제 나름대로 적응을 하게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날들을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뭐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바뀌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에 따라서 예배나 또 모임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을 하죠. 어떤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역사, 과거죠. 역사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더 중요한 미래는 공부하지 않는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죠? 잘 들리세요? 네, 잘 안 들리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과거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미래는 공부하지 않는다.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역사책 참 좋아하더라고요. 뭐 재밌어서 보기도 하지만 또 역사가 의미 있어서 보기는 하는데 미래 공부는 잘 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비전이라는 말 종종 많이 쓰죠, 교회에서. 비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어로 비전, 보는 거잖아요.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우리의 삶을 점쟁이와 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 내다보게 되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위기의 때를 내다볼 수 있다면 그것은 큰 힘이 될 겁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의 세상,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의 어떤 환경들을 내다볼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소망만 품을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여러분도 정부 부처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면 기업이나 국가들은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들, 예측들을 또 전략적으로 해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내다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미래를 내다본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셉의 꿈을 꾼 것은 아니죠. 꿈은 바로가 꿨죠.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 말하는 건 요셉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요셉은 꿈을 해석했던 사람인 거죠. 바로의 꿈을 해석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미래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뭔가 그럼 내가 계시를 받아야 되나? 뭐 점쟁이처럼 그래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나 상황들을 보면서 내다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해석 못했는데 요셉이 이것을 해석하죠. 그런 비쪽 마른 소와 또 살찐 소의 이 비유를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이걸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7년 동안 너무나 힘겨운 기근이 있을 거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자어로 위태할 위자에 틀기, 즉 기회할 때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위험한 기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에 그 경제적 위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성과 또 가정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건강의 위기가 오면 건강 위기는 안 좋은 거지만 그 건강의 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나의 몸을 돌보고 또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비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곳에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내 개인을 우리의 공동체를 정비해 나간다면 그것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죠. IMF를 기억합니다. IMF가 왔을 때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 사회는 이 IMF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 뭐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이런 기사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정비하고 또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 IMF의 위기를 돌파해 나간 그런 경험을 볼 때에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사회에게는 좋은 예방주사가 된 부분이 있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또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했었어요. 특별히 남성들, 잘 나가시던 남성들이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뭐 직장을 잃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기도한. 그래서 IMF를 세상은 I am failed 이렇게 풀이를 했지만 교회는 I am faithful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위기가 왔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엎드릴 수 있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 개인들의 어려움도 컸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처럼 위기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56절 말씀 보면 이제 그 7년 대기근에 대한 부분이 펼쳐지는 거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다. 7년 대기근이 온 지면에 있게 되죠. 위기가 온 것이에요. 주변 이 위기가 심지어 이제 57절이면 각국 백성도 이렇게 나오죠. 이 기근이 애굽 땅, 즉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국가까지도,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어떤 세계관, 그 당시의 어떤 세계관을 볼 때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 정도까지가 세계였겠죠.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전 세계적인 위기인 거죠. 그 주변 국가들까지 다 기근이 있는 이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56절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 기근이 왔는데 요셉은 창고를 열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요셉은 이 기근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창고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그 풍년에 있는 부분에서 일부를 창고에 계속 차곡차곡 쌓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는 기근이 왔지만 이 애굽은 이미 준비되는 창고로 인해서 넉넉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49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4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기억해 주는 거죠.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7년 동안 이 수많은 그 양식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왜요? 이 7년의 기근을 대비해서 한 거죠. 물론 그냥 주지 않아요. 보면 팔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지만 그것을 또 재정으로 잘 충당을 해서 이 재정을 또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는 곳에 썼겠죠. 여러분 내가 먹을 정도까지만 보관했다면 이런 기근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창고문을 더욱더 꼭꼭 닫아야 되죠. 내가 먹을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창고문을 열었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먹을 만큼도 충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넉넉히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양인 건 거죠. 그러니까 창고문을 여는 거예요. 7년의 대흉년을 내다보고 또 이에 대한 대비와 전략을 하고 이것을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 실행을 했던, 그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요셉은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의 어떤 위상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요셉 개인에게는 자신이 비록 히브리인이지만 이 애굽 땅에 팔려온 자이지만 이 땅의 총리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자리매김을 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결국은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 땅에 정착해 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위기가 왔지만 이것이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건 포스트 코로나라 그러죠.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준비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먼저는 이 요셉처럼 어려움을 내다보고 우리 자신의 창고를 준비하는 건데 어떤 창고를 준비하는가? 영적인 창고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서적인 창고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그 기사에서 어플이 그런 게 있대요. 사람들 마음을 달래주는 어플이 있대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 마음을 달래주는 게 큰 산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가장 특화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창고를 준비하고 또 우리의 정서적인 창고를 준비하고 하는 것.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 자신의 창고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는 창고 문을 이제 활짝 열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 공동체 안에도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여러분의 국세청이죠. 국세청 안에 또 여러분 그 지방청 안에 또 여러분 같은 사무실 안에 우리 이 조직 안에 어떠한 필요들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두는 그 위기 앞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넘어서 관심을 두고 사랑을 두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내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창고를 열어서 활짝 열어주는 거죠. 요한에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또 어느 경우는 너무 말로만 사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작은 거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입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게 되는 우리 신유의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개인과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의 실천을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하고 또 요셉의 창고를 우리 개인적으로도 준비하시고 또 신뢰적으로도 잘 기도하시며 준비하셔서 우리 신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을 알리겠다는 것보다 우리의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동료들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창고를 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어떤 준비와 또한 지혜와 또 그런 실행들을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또 영성과 축복을 우리 신유의 모든 분들 가운데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총리의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일터로 부르셨사오니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직분에 맞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창고를 준비하고 또 어려운 때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창고를 활짝 열어서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또한 신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